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은 항상 이것을 거스르고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 시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니 영혼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한 성도, 육아하는 성도 모두가 성령 인도를 받는 정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정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정인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비전교회 선교원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선교원이 되게 해 주시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한량없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자란 아이들이 흡사 갈대의 상자 속의 아이들처럼, 말씀 속의 아이들처럼, 언약 속에 숨겨진 아이들처럼 비밀스럽게 양육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램드 대회가 진행되오니 이 대회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드러나지는,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 소중한 후대들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이 언약이 심겨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말씀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5가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너무 놀랍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만물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창조했는데 그분의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팍팍 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은혜 받고 이제 알죠. 아,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존재할 뿐이었구나. 내 인생 24시, 인생 전체, 세계 모든 역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구나. 호세아서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들은 자가 의외로 우리들이고 이방인들, 절대 쟤들은 모를 거야. 쟤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절대로 몰라야 되는 우리가 알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호세아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로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제목은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뜻과 동일하고, 또 여러분 아까 선교원을 기도했습니다만 선교원의 세계비전교회 선교원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맞는 거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양육에 나타난 그리스도, 세계비전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에요.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게 죄요. 그냥 모르는 게 그냥 죄요. 그냥 탈락자예요. 그냥 내피림이에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기 도달해야 되는데 그걸 도달 못하고,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내가 왜 태어났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부모 얘기하고, 무슨 가문 얘기하고, 무슨 부모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불신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옛날 상처, 어떻게 하든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 치유받으십시오. 하지만 치유받기 전에 그걸 알라리 아주 진주 보배처럼 써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나 없으시든가 하십시오. 그리스도도 모르고 치유받아 버리면 덜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건 자기 중심의 신중심의 신앙생활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은 그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 보기 좋은 것이 복음이지. 그러면 그분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그분에게 붙어서 생명 되어버리고 자녀 되어버리고 아내 되어버리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 안 된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그걸 내가 지금 아냐 이거지. 다 나타나는데 불리냐는 모르고 살고 우리는 알고 살고, 불신자가 아무리 무슨 별별 인생을 살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는데 지금 세상 기껏 살아봤자 세상이지 어디 가나? 세상이 뭔데? 하나님처럼 울타리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들인데, 그걸 다행히 너무나 1000만분의 1 확률도 더 넘어가는 수천억 만분의 1 확률도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됐구나, 이걸 이상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그냥 재밌게 사시오. 그냥 복 다 받은 줄 알고 사시오. 더 이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거 아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왜 호세아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로 모형으로 은닉시켜 놨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인생이란 역사란 내가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역사의 흔적이 남아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내게 닥쳐옴으로, 그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라고 안 하고, 이미 예를 들어 내가 살아간 좋은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게 신앙 복음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런 길이 좋은 길이야,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미리 길은 예수야. 이미 미리 그 예수가 길이고 그 길 되심을 아는 거지. 이제 선교 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될 이유는 이들이 살아갈 길이, 이들이 살아가서 훌륭하게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인생, 그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주체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는 있다. 이미 다 완성됐다. 이미 예수는 길이다. 네가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예수인데 그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게 적중되면 성공자고 참 성공이지. 이걸 모르고 길을 찾아가고 좋은 길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훌륭하게 살았다고 모델이 되어가지고 이 많은 후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전부 똑같이 그 길과 똑같이 지옥 가버리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길은 예수구나, 내가 곧 길이요 하면 이미 영세진의 선언입니다. 그건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간단하죠. 세상은 없는데 그 길 찾는 게 세상이고,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간다, 즉 말씀 안에 살아간다, 예배 속에 살아간다, 다 이미 주어진 길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 있으란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실 것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걸 인용해서 끌어쓰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기 예수가, 어린 예수가 애굽에 피신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살이를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왜 아기 예수가 어렸을 적에 애굽에 피신살이를, 이렇게 피난살이를 했어야만 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우연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갔지, 그게 아니고 이미 미리 그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이죠. 신앙관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죠.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온 거죠. 왜요? 죽이려고.
세상에 왜 오시죠? 죽으려고.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어야 올라오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이미 미리 정해둔 그 길이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 가신 것이다라고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살아가는 게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이미 미래에 있어요. 다 돼 있다고요. 그게 예수라고, 예수. 근데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예수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 예수, 뭐 이스라엘 오신 예수 이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내용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건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희열이네. 이 희열을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려주는 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으로 역사를 안 받으면 이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이게 맹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당장에 통장에 돈은 넣는 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열려져요. 그러면 씩 웃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인간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하고 지금 저 환경에 웃을 환경이네 지금. 전혀 웃을 환경이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서 씩 웃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뭘 자꾸 감사한데 감사는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글쎄 거기에 뽑혔다. 간택되었다. 거기서 선택되어졌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이 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도 안 부럽지 이제. 하나도 안 부럽지. 근데 이 영이 역사가 식어지면 자꾸 부러워져 이제. 부러우면 진 거잖아요. 그래 되는 거죠 뭐. 그만합시다 이제 이거는. 참 그래서 재미있죠. 성경만 진리이고 유일한 진리 성경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권위가 나오죠. 이 권위를 어느 정도 내가 받았느냐, 느꼈느냐, 충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절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한 30% 되고 10% 되고 50% 될 수도 있고요. 권위를 어떻게 충격을 받았느냐. 오직 진리는 성경 하나뿐인데 렘넌트 육아에서는 마땅히 이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져야 되겠죠. 성경을 존중하는, 선교원에서도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예전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역사를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성경책을 저기 어디 높은 자리에다 딱 펴놓고 또 촛불을 딱 켜놓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뭐 좋죠 뭐. 얼마나 좋게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가 문제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만 성경책을 그렇게 하니 이것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성경책의 권위를 어떤 면으로든 높일 수 있다. 높인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어떤 면으로든. 아이들 성경 읽을 때 아이들 다 이렇게 세워서 탁 들고 이렇게 읽게 한다든가 뭐 공산당식으로 성경을 이것이 권위의 책이다. 이 말씀은 권위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갖춘다는 것은 해볼 만한 거예요. 뭔가. 예사로 그냥 아무렇게나 딩딜 굴리고 막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별로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이런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선다든가 암송할 때 다 일어나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낭낭하게 암송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성경은 권위의 책인데 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만이 저희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능한 자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룬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응답이. 그래서 그걸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까딱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낮아진다는 뜻이 그런 거죠. 의외로 뜻밖의. 예.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성경 하나만이
응답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인간에게는 어떤 권위도 주질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작정인 것 같아요. 다 권위를 내세울 만한 인간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담서부터 철저히 무너집니다. 철저히 무너져요. 아담이 누구죠? 지금 나거든요. 우리가 다 아담이고 하와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간혹 우리가 기독교 TV를 이제 간혹 뭐 짬짬이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틀을 때가 있거든요. 보면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대사회적인 또 더 밀착된 사회적인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설명할 때 한마디 붙이는 게 있어요. 이 사회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꼭 말을 해요. 맞죠? 그게 맞는데 그걸 어느 정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원천이 아니죠. 권위는 그 사회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지, 성령의 권위를 알아야만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민한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효율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이어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왜 그러죠? 안 읽어도 월급 안 주러 가는데, 성경 안 읽어도 당장 내 신상에 문제 오는 거 아닌데 왜 읽겠습니까? 안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책을. 그걸 읽으면 읽기 싫은데 자꾸 읽으라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볼게. 읽는 순간에 그 다음날 월급이 10만 원씩 올라간다. 100만 원씩 올라간다. 그 다음에 딱 눈에 띄게 그냥 형통한 일들이 척척 벌어지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 형통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읽어도 잠잠, 읽어도 잠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 권위를, 이 맛을 지난주 맛이라 그랬죠. 이것이 권위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성경 안 읽어도 지장이 없어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당분간은.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말씀 안 들어도 당분간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독교인들도 이 맛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것이 없으면 성경 잘 안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읽어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두드러지게 탕 떨어지면 금방 화들짝 정신을 차릴 텐데 서서히 내가 삶아 죽는 줄 모르고 삶겨버리니까 죽어가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안 읽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꿈에 눈을 희뜩 뜨고 빨간 눈을 불꽃같이, 계시록에 불꽃이라더니 적은가 보다, 확실하게 이글거리는 불눈으로 뜨시고는 그냥 꿈에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채찍질을 가고 성경 빨리 읽어. 그러면 자다 말 일어나 성경 펼 텐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정말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늘 받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이런 말씀 비밀이죠. 아무리 휘저어도 손에 안 걸려요. 안 믿어도 지장 없어요. 지장이 없다고 당장에. 지장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야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 예수 안 믿으면 꼬꾸라져. 그러면 바로 꼬꾸라지면 그냥 알고 믿을게. 코 끼어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 금방 그럴 텐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용기 100배, 간이 부어 터져서 지옥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깜빡 몰라요. 설마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인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지금. 천국이 와 있고 지금 천국을 살라고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는 거지. 그래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걸 아는 거지. 그걸. 내가 지금 지옥 간다는 걸 말씀의 권위가 막 정언이 되어지는 곳에 불신자가 놀래가지고 야 너 지옥 가는 거 맞네.
대번에 그냥 깨닫는 거죠. 그런 역사 사도행전에 있었잖아요. 다 있다고 이미 이 지옥도 와 있고 천국도 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증언해 주면 성령이 역사에서 마음에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은 있는 거야. 천당은 있는 거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넌 불행하고 정말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일반 세상 카메라는 사람만 보이지 저 하늘에 사람이 안 보여. 뿌여가지고 상이 안 잡혀요. 근데 성경 말씀의 카메라는 세상 것이 뿌여지고 뒤로 물러가 버려. 카메라 기사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 땡겼다 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뚝 잡아서 상이 딱 잡히게 하고 앞에 사람은 희미하게 뿌옇게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딱 그거죠. 그게 딱 성경이고 신앙생활의 그겁니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면 상이 잡혀. 하늘의 것이 땅에 오늘 보이고 난 천당 갈 걸 믿고 살아.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이 기록을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어.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밥을 얘기하거든. 예수 그분이 찢기신 살을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먹는다고 내가 굶어 죽나?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굶어 죽는 걸로 예수가 양식됨을 실제로 아는 카메라 초점이 잡혀와요. 하늘이 오늘이 되고 오늘은 뿌옇게 세상은 그림자야. 세상은 껍데기야. 세상은 실체가 아니야. 저 하늘의 것을 설명할 용도로만 빗자루 왜 줬니? 쓰려고 줬지. 빗자루를 못이놓고 빗자루 교를 만들라고 줬냐? 이런 오해와 왜곡과 무지를 확 바꿔주는 것이죠. 하늘이 너의 실체야. 이 세상은 너에게 실체가 아니야. 속으면 안 돼. 라는 것. 이 카메라를 뚝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 받고 울고 웃습니다. 성경 기록을 진짜 믿습니다. 그걸. 불신자는 그걸 안 믿어요. 뭘 믿죠? 보이는 걸 믿죠. 왜냐? 그 카메라에, 자기 카메라에 그게 잡히니까. 그게 중요한데 안 중요한 저것을 위해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이유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읽죠. 안 그러면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뭐 복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만 동시에 아픔도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기쁘지만 눈물도 있어요. 눈물 없는 기쁨은 가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의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늘에 아버지가 있어요? 한 번도 저 본 적 없거든요. 아버지를 못 보고 부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내 얼굴도 안 본 사람을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많이 말하거든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내 실제가 되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 아들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시는 실제적인 주인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득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주가 사시는 진짜배기 인생 눈 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네 식으로 살면 안 돼. 그 저주를 내가 벗겨주지. 그 말이에요. 너로 살면 죽음이다. 그걸 그냥 못 죽이니까 말씀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총을 들이대고 확인 사살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은 모든 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 다 죽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거든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요. 아들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안 죽고는 절대 못 살아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내 시커먼 이 육이 죽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아예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성신이 당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 데리고 놀듯이 놀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유예하듯이 그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야지, 예수가 죽었다는 건 너는 죽은 거야. 예수는 죽은데 나는 안 죽고,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만물이 다 죽은 거예요. 율법이 다 죽은 거예요. 옛죄가 다 죽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완성이니까, 다 이룸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선언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라는 걸 절대로 모르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찔러 넣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그거 하려고. 왜냐? 그렇게 들어보시라고, 순종을 해보시라고요. 고집과 아집과 자기 사랑과 이런 걸 끄끄 내려놓으면서 순종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그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아들이 나타나시는, 그분의 속성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그분이 전구로 주시는 거죠. 땅에서 사는데 하늘을 봤다. 하늘이 나에게 실체다. 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담대함, 어디서 왔죠? 성령 주신 지식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실체로 믿고 있을 때, 하늘의 보아가 내 보아다라고 믿고 있을 때, 땅에서 그게 손에 잡히나?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금방 1등 부자가 됐나? 한국의 제일 부자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인데, 한국의 우리 국가의 매출의 70%가 삼성 한 매출액이라 그러더라고. 70%가. 아까 올 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 그 양반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당장에 그 뒷날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나? 아닌데, 땅에서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냐? 지금 없는데 하늘의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언밸런스에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내 형제가 나보다 더 잘 살면 거기 가서 내가 믿는 예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세상 말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한 자야, 나는 승리한 자야라는 것을 믿고 살려면 눈물 없이는 안 돼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고요. 고통이. 마음에 이 맞지 않음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내 자아가 돋아져 나와가지고 한번 두드러져 버리면 실제 내 자아, 실제는 죽어버리잖아요. 하늘의 내 생명은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내 인생에 나타난 그리스도.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인생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나타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타영화 시간이잖아요. 육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렘드 육아를 정말로 직결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아르디 시대에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체험이 당신 인생에 읽은 책들 중에서 유일해야 되거든요. 유일해야 되거든요. 책 그러면 성경책.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 단연 성경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책이 만약에 당신 마음에 먼저 떠오른다든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성경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다, 삼국지다. 저 어릴 때 삼국지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자, 아주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친구들끼리 돌려가면 어릴 적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꺾은 게 성경이었어요. 다행히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거죠. 더 비밀이죠.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안 읽을 이유가 없죠. 읽을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에요. 그러던가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는 성경책을 여는데 주께서는 자기 말씀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빛이 비치던가요? 예, 빛이 비치지죠. 무슨 빛? 이런 빛 아닌 내 내면에, 영혼에, 내 마음에 영적 빛이 쫙 비치죠. 빛이 뭐죠? 몰랐던 걸 알아요. 내 인생이 이거였구나. 내 태어남과 죽음이 이거였구나. 사람이 이래서 사는 거구나. 왜 살지? 아무래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딱 알려졌거든요. 저 위대한 성인 군자들이 몰랐던 걸 내가 아는 거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목적이 이거구나. 성경 말씀이 열려지면 빛이 비치요.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최세훈이가 깨달아지거든요. 시편 119편 130절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근데 이것이 내게 주어진 비밀이라면 성경책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의 권위는 단연 이제 내게서 높아지죠.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죠. 왜냐? 그걸 알았는데, 맛을 봤는데.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맛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육아에서 책을, 이 성경을 꼭 잡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책에 가, 이 책에 손이 가. 육아를 어떻게 하지? 성경의 책이 손이 가고, 어떤 말씀으로 키울까? 성경책에 손이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을 읽어라 이고 읽어주는 육아를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성경책은 언약. 성경책을 읽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고 이 언약을 맞는. 언약이란 말은 아버지가 쓰신 책이요.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아들은 예수가 두 눈을 가지고 오신 것은 성경을 읽으심이고 그러므로 성경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성령은 왜 오시죠?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죠. 진정한 교사, 보혜사가 되어 있어 조목 좀 일러지. 이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불신자는 전혀 모르니까 신앙을 알려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은 내게 생수가 되고 물이 되고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고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지죠.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복음 설명이죠.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읽어서 알아야 되죠. 무엇을 말씀하는지, 누구를 말씀하는지, 어느 것을 말씀하는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이 말씀한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시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기록된 것처럼 그거는 정말 사건이잖아요. 아무나 말을 했다, 아무나 입을 열었다, 그 입이 아니거든요. 입들이 많아봤자 죄인들의 입이고 그건 하나님의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란 말은 구약의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분의 입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사건이에요. 충격이에요. 그걸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말로 같은 시간은 성경은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요. 사건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8월 1일이지만 우리에게는 8월 1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8월 1일이죠. 불신자도 오늘이 1일이에요. 불신자도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월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나에게는 카이로스인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닌 누구나 가진 그 시간이 난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알아내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을 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를 찾아내질 못해. 하루를 24시간 살면서도. 이런 불신자예요. 살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게는 이 시간이 8월 1일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간이 돼. 어떻게? 만남, 사건, 일을 통하여, 육아를 통하여. 거기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누가 생각나죠? 아기를 젖먹이면서 하늘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성경이 말하면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왜 믿었죠? 어떻게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을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땡전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얻어서 믿게 되어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것도 사건이에요. 그분이 아무나 성경을 읽었다 그 뜻보다 주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은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오늘 제목이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그러면 찔리는 사람 있죠. 몇 번 안 읽은 사람. 찔리면 찔리세요. 그리고 찔릴 필요도 없어요. 빨리 먼저 설명드리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그 읽는다는 뜻이 단지 책을 읽는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깨닫는 거예요. 이해예요.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속에 뜻을 가진 게.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으로, 위의 책으로, 저 하늘의 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거듭나는 걸 위로 난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난다고. 같은 의미가 포함돼요. 위의 말씀으로, 저 하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걸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전설적으로 읽어요. 전설이면 전설. 우리는 그렇게 읽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거나 읽을 때 그들의 몸가짐,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씻고 정결케 하면서 쓰고 읽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에게 비하면 전설들이에요. 가톨릭의 수도성들이 성경 읽는 거 보면 성경 읽기라고도 안 해요. 그들은요. 거룩한 독서라고 해요. 거룩한 경 읽기라고 하는데 그 읽는 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요. 예, 좋아요. 배울 점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해보지만 그럴 가능성은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일어섰거든요. 왜 우리는 안 일어서는지. 일어섰다는 말은 자리에서 섰다는 뜻이지만 그 뜻의 뿌리는 죽음에서 일어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뜻이 깊어요.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차린다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죽음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일어났거든요.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제 인생이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책은 읽으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성경책을 읽으셨다 이 말은 단지 글자를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아시고 아시는 걸, 체험한 것을, 그분만 성경을 알거든. 다른 사람은 읽어도 구약 백성은 지금까지 읽어도 몰라. 그걸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그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읽어도, 가톨릭 사람들이 읽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님. 신구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여기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은 지 꽤 됐어도 구약 신약을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 지나가 본 적이 없는, 남의 동네처럼 생소할 걸 읽어 지나가면 이런 글도 있었나 싶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줬어. 그런 분 얘기 있죠. 당신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걸 뜻합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 뜻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걸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너 성경 많이 읽었구나 안 쳐줌.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길 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했다, 만났다, 성경 읽었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 많이 읽어야지. 이제 그게 안 읽어서 문제지. 그걸 안 읽어. 집에 가서 이제는 성경을 이제는 알았으면 많이 읽는 게 좋죠. 말씀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자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뭣도 모르고 글자를 읽는 거예요. 66권은 예수예요. 예수 한 몸을 해체해서 쭉 풀어놓으면 66권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다 예수만 해. 그게 좀 더 적용이, 은혜를 받아서 눈을 확 뜨면 만물이 다 예수예요. 만물이. 물을 봐도 예수고 예수 진리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 지나가다 포도 딱 보면 바로 진리를 설명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만물은 다 예수니까. 만물은 다 진리니까.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건 만남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거기서 진리를 설명할 용도가 그 어려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문제 해결돼야 돼.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종교적으로. 거기서 예수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죽었다. 진리 설명하라고 죽은 거예요, 그게. 누가 애를 낳았다. 진리 설명하라고 애를 낳은 거지. 구약시대 성도들이 애를 낳았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낳는 얘기를 시킨 거예요. 호세아는 장가가 자기 아들 예수 장가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지는 걸 성경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도 그걸 몰라. 그러면 그냥 알자들은 read, 내 영어 발음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글을 읽은 거죠. 열심히 글을 읽은 거예요. 읽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주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은 주님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 주님이 자기 성경을 읽었어요. 풀어줘요. 우리로 하여금 알려줘요. 그분의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골로새 4장 16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그 기록의 편지를 성경을 보낸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같은 예수께서 읽으시려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거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적어놓고 생각하다가 원래는 생각이 없다가 다음 주 메시지도 이걸 해볼까 하고 준비를 좀 마음속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면 이 복은 꼭 받아야 되죠. 복이 여기 있다면 이게 복이라면 태영아 육아에서 이 복을 꼭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 역사 복음체험 틀림없거든요. 복음체험. 복음체험이 뭐죠? 나는 죄인됨을 드러나게 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드러나게 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 만남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들이 연속돼요. 전부 다 내가 죄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기에는 안성맞춤이고 너무 좋은 도구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고 눈을 뜨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없고 좋은 곳이 없다고요. 나를 죽여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여기가. 살기 좋다고요. 은혜 받기 좋다고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좋은 피안의 곳을 찾아야 돼. 또 다른 어떤 나군의 더 좋은 곳, 더 좋은 인생을 내가 찾아야 되지만 아니 그럴 거 없어요. 당신 인생의 쓴 뿌리, 쓴 점 아라리 예수를 아는 쪽으로 사용하면 돼요. 써먹으면 돼요. 다 감사지. 모든 게 합력에 예수 이루지. 다 모든 걸 내 눈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해 주시지. 이보다 더 생명 원인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가문 타달래요? 내 영적 문제 타달래요? 나 잘못된 각인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된다고. 아니 고치지 마세요. 그걸로 예수를 깨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나게 다른 걸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거 생각 안 나게 너무 행복하게 그런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늘 판단해요. 이게 없어야 잘된 거고 저게 있어야 잘된 거고. 아니 그건 정말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씹어먹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다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교회는 성경 읽는 데예요. 지금은 이게 우리 예배 순서에 많이 좀 이렇게 없어졌지만 예전의 기록을 보면 많아요. 성경을 읽더라. 집에서 태영아 적용을 말씀드린다면 아이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좀 하면 어떨까가 오늘 태영아 메시지인데요. 교회는 성경을 읽는 곳이에요.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성경 읽을 때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 읽을 때 계획이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해할까 싶어서 4번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즉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읽은 게 아니죠. 그래도 괜찮아. 읽다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만 유대교처럼 그것을 교리화돼 버리면 그거 안 만나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들이 더 좋다고 믿고 있으면 이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 믿고 성경 붙잡고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예수는 나를 살리는 모퉁이 돌이지만 죽이는 심판의 돌이거든요. 예수를 못 알아채면 예수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알아들으면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육아를 타영하는 듣는 식이니까 영적으로도 들어야 말씀 들어야 나오니까 육적으로도 들어야 말 배우니까 귀로 들어야 입으로 말 나오니까 영적으로도 귀로 말씀 들어야 마음으로 받아야 믿음 나오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타영아 육아 이걸 충분히 부모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들려준다. 이 시기는 들려주는 시기다라고 딱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반복해서 똑똑한 목소리로 자꾸 들려줄 필요가 있는 말이라면 계속 성경 말씀을 태아에게 영유아에게 계속 들려준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듣는 시기라는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요. 뭐 대충 말해주고 막 저희같이 말수가 적은 사람은 안 해주거든요. 한마디 하면 그냥 말 안 해 그냥. 이러면 이제 이 아이는 들은 게 없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이해가 필요하고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글자를 익히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읽도록 자기가 읽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이게 아이 같이 앉아서 교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글자를 배우는 기념으로 처음으로 글자를 읽었다. 처음으로 말씀을 낭독했다. 이런 기념비적인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아이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 시간이 아닌 자기만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서 아이가 크게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 우리 할 일은 뻔하잖아요. 물개박수, 뭐 이제 인정, 격려,
축복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에 대한 어떤 긍지가 어떤 사건이 되어 들어오도록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태영아 메시지는 단순히 이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을 얼마나 읽어보셨는지요. 예수 발견하시기를. 종교들은 이것밖에 없거든. 읽기. 중들 보면 삼시연불. 우리 삼시 정시 기도가 있지만 그들은 정시 연불을 하죠. 삼시연불이라 그래요. 새벽에, 낮에, 밤에 삼시연불을 하는. 연불이 뭐예요? 부처를 기억하는데 그 기억을 단단히 붙잡고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암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요.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간에 중들이 오와 열을 맞춰 앉아가지고 연불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예술입니다, 예술. 학문이고 예술이고 멋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는 걸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저런 마음으로 과정이지 수단인데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죠. 예전엔 기독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이면 성경 읽기를 아니면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을 합니다. 성경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란 말은 단수인데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낭독해서 쫙 누가 낭독하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야를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안 돼 이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한마디 하고 마치 또 반복이지만 가정에서 이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를 만들어 보는 그 부분을 오늘 태영 엄마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감사하는 기도, 말씀에서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